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응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다녔던 모교에서 한 10년 가까이를 섬기다가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젊고요. 어머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목사님을 따라가셔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고 제가 그 교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다니시는 어머님이 섬기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제 관심을 갖고 한번 뵙자고 했는데 저희 교회로 또 오셨기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등록을 안 해놨어요. 목사님 이름을 등록 안 해놨는데 전화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안부 인사를 하면서 내용은 그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일날 아침 7시에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택시 타고 교회를 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7시 예배는 없잖아요. 11시 예배인데 7시에 오셨으면 얼마나 일찍 가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지금 몇 시냐고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몇 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너무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 늘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차로 어르신들 몇 분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신대요. 마침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청소를 하고 청소를 마치고 가시자고 해서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느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10시쯤 그분이 태워가지고 교회로 오셨다고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치매 증상이 조금 있으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날짜도 잘 모르시고 똑같은 날이 돌아가니까 달력에다가 X자로 표시하시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하루 지나간 것을 놓쳐버려서 그렇고 시간도 지금 몇 시지? 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잊어버리셨나?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또 그 의사 앞에만 서면 또 멀쩡하세요. 의사 앞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이죠. 그게 아닌데 정상이다가도 한 번쯤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랬더니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알고는 계신데 계속 이제 오늘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고.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막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는지 그것 때문에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얘네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온통 쏟느라고 지금 오늘 몇 시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가야 되는 날인 줄 아는데 시간 개념도 없이 7시에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단타고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이제 막내 아들을 먼저 잃었잖아요. 제 동생이 40이 됐을 때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충격이
워낙 크셔서 이게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불안하셔서 알려드리지 않는데 일부러 어쩌다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알려드린 것 같아요. 형님이 알려줬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도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이 되면 늘 자녀들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단다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감사한데 이게 어르신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어머님이 늦게 이제 믿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가시고 뭐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늘 기도하시고 이런 거는 분명히 좋은데 좀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말씀을 좀 배웠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면 기도하시고 좀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또 아프고 어려움을 겪으면 늘 이제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일지라도 그 응답 앞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지금 다윗이 22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에서 강조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려지는 이름은 야훼로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써요. 읽을 때도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쓰는 것도 읽는 거와 달라요. 그 말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으로 해석은 주인이 되지만 쓰는 것은 또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씨와 그 해석이 다르단 말입니다.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기는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뜻은 주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은 그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과 뜻이 달라요. 똑같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이름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 다 완벽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고 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일 거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든 전쟁에서 지든 하나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결과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야곱의 자손을 언급한 것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의 성격을 아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십수년을 살죠. 십수년을 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삼촌 라반에게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장 큰 문제가 야곱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야곱이 알아요. 그리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때를 나누어서 한 때가 죽임을 당하면 그 다음 최소한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때를 나누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서는 이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혼자 약복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하게 만든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놔두면 걱정하니까 차라리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야곱이 이겨요. 스스로 봐도 이기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근데 그 결과가 환도뼈를, 이 엉덩이뼈의 힘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힘줄이 끊어지면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돼요. 다리를 질질 끌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리를 끌고 절뚝거리며 돌아오는 결과를 얻어요. 근데 이겼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살아요. 다리를 질질 끌고 옷은 다 해지고 막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고 불쌍하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동생인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불쌍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리를 질질 끌고 옷은 다 뜯어지고 이 엉망이 된 모습 때문에 야곱이 살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다쳤어요.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되는,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아야 되는 그것을 떠안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4, 26절에서는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서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겸손한 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말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31절은 다윗이 22편을 쓴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22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강조하는 말 중에 삶이 전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도 전도죠. 하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이 이거 효과가 없어, 전도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말하는 모습, 그리고 습관에서 그냥 늘 음식을 먹는 모습, 운전하는 모습 등등에서 나의 삶 자체가 전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제가 사는 빌라도 빌라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집에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 9시 이후에는 그 음식점에다가 차를 댈 수 있도록 그 음식점이 허락을 해줬어요. 평상시에는 이 골목까지 손님들이 오니까 불편해요. 저희들이 불편한 거죠.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손님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쪽 가게에 가서 차 좀 빼주세요, 누구누구 차 이러면 이제 그분들도 미안하니까 낮에는 자기들이 장사하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하고 저녁에는 대신에
그 음식점 주변에는 이 빌라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까지는 빌라 사람들이 차가 다 있으니까 한 대씩은 다 있으니까 차를 대놨다가 저녁 9시 이후에는 차를 다 빼서 그 이제 음식점 주변에다가 차를 대는데 가끔씩은 저는 이제 거의 차를 파킹하고 있으니까 집 바로 앞에다가 파킹해 놓는데 그 앞을 가로막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찾을 데가 없어서. 근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술을 드셨는지 새벽 예배 딱 나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10시쯤이면 늘 나가보거든요. 나가서 차가 있으면 좀 빼주세요라고 전화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떡하고 차가 앞에 있네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하면 이제 서둘러서 이제 계산하고 왔으니까 서둘러 자전거 타고 막 그렇게 달려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5시인데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면은 물론 빼줄 수는 있는데 단장을 깨야 되잖아요. 바로 위층 사시는 분 같은데 새로 이사 오신 젊은 분인데 또 일하다 보면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술도 드실 수 있고 골아 떨어져서 차도 밖으로 못 댈 수도 있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다음 분이 또 전화를 할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할까? 빼달라고 할까? 에이 그냥 자전거 타고 가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갔다 왔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했으니까 이제 빼줬겠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서로 짜증을 내고 한 번은 이제 그 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삿짐 센터가 잘못한 거예요. 세탁기 호수를 제대로 꽂았어야 되는데 세탁기 호수를 제대로 꽂아놓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기 엄마가 세탁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스란히 그쪽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애들이 쓰는 방에 이 벽 쪽에서 물이 타고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느라고 한 1년이 걸렸는데 갑자기 그냥 비도 안 오는데 애들이 자고 있는 그 침대 그쪽에서 벽을 타고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탁기 호수를 잘못 꽂은 거예요. 어쨌든 벽이 다 버려졌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려와 봐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죄송하다고 우리에게 보상해다 우리 집은 아니니까 뭐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반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반장님을 통해서 하는 말은 벽지값을 5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죄송하다고 이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경우가 없나? 이 젊은 애기가 이제 한 3살, 4살밖에 안 돼 보이니까 젊지 않겠어요? 애기가 좀 뛰어다녀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다행히도 12시 넘어서는 안 뛰니까. 애들이니까 뛸 수 있잖아요. 뛰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고요. 근데 야 이건 좀 지나치다. 그분 집이에요. 차도 이렇게 해놓은 것이. 또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이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손해라면 손해지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유례없는 이 부흥은 일제의 침략이나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침략으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교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없앴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해요. 그 순교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했는데 지금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약아요. 얕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거나 더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부흥이 되려면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되면,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이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수고로이 잘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라 라고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를 쓴 목적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나 혼자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지금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교회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믿음의 자리, 신앙인의 자리를 지킬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